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좋은 안식일이지요? 힘든 한 주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 힘든 한 주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더 능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으라. 주 예수 믿으라.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라고 하는 찬미를 불렀는데요. 주의 보혈이 능력이 큽니까? 어떻게 능력이 커요? 주의 보혈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주의 보혈 능력 크다. 주의 보혈 능력 크다. 찬미도 잘 불렀고요. 주의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의 보혈 능력 크다 찬미만 하지 마시고, 주의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여기 지금 계속 전개하는 방법이 양과 염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지나고 대속죄를 지나면 백성들이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대속죄를 지난 다음부터서 장막절을 맺힐 때 축제를 지냈습니다. 10일 동안. 아주 대단한 축제를 지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대단한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좌우했습니다. 뭐가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만 가지고도, 그렇죠? 송아지와 염소의 피만 가지고도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데는 확신 속에서 축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14절에서는 어떤 예수라고 표현했습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영원하신 성령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제가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원부터서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던 분이,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흠없는 자신의 피를 그 보혈로 그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흠없으신 피가 어떤 능력이 있겠느냐.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죽음에서부터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살린다라고 했습니다. 살린다. 영원하신 피가 우리를 살린다. 사는 경험을 했습니까? 한 주일 동안? 살린다. 살린 다음에는 살게 하는 능력까지도 한꺼번에 주신다. 살게 하는 능력도 주신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15절, 16절, 17절 이렇게 쭉 해서 28절까지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 그럼 또 있어요. 17절, 18절. 이러므로 그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니. 어렵지요. 어쨌든 왜 지금 16절, 17절 갑자기 뜬금없이 유언이 왜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이거 맞는 말이에요.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그때부터 유언이 효력이 있습니다. 이거 다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그때부터 유언이 효력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다 아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유언이 왜 나왔는가?
갑자기 뜬금없이 유언이 왜 나왔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결됐으니까. 아, 좋은 말씀이에요. 예. 16절, 17절이 사실은요,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9장의 핵심은 16절, 17절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9장의 핵심은 그렇죠. 양과 송아지의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16절과 17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 한국말의 번역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유언이라고 번역해서 그래요. 뜬금없이 유언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 유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유언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18절도 뭐라고 그랬어요? 첫 언약. 15절도 첫 언약. 그 다음에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는 언약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은 무슨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 언약. 네, 언약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언어적으로 헬라어 언어적이요. 유언이라고 쓴 단어가 유언이라고 해석한 단어를 원래는 똑같은 단어예요. 어떤 단어하고요? 15절에 나왔던 첫 언약이라고 했던 단어나 16절에 나오는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나 18절에 나오는 첫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이 그걸 유언으로 번역을 했어요? 언약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맞는 말인데 왜 유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문을 읽어보니까 유언하는 사람이 죽어야 유언이, 이래서 유언이라고 쓴 겁니다. 왜 썼다고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이건 유언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내용이. 16, 17절이. 원래 언어의 뜻은 뭔데? 언약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인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언이지, 언약한 자가 죽어야 언약,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유언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근데 유언이라는 말을 넣으면 안 돼요, 원래는. 어떤 말을 넣어야 돼, 거기다가? 언약이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원래 히브리의 사상과 사도 바울의 선생님의 사상은 언약이라는 말을 지금 넣어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언이라는 말을 넣어서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하는 사람이 죽어야 비로소 그 언약이 효과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핵심 기별은, 그렇죠. 히브리서의 핵심 기별은, 우리가 지난번에 언약과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핵심 기별은 뜬금없이 유언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언약한 사람이 죽어야 그때부터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언이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언약이라는 말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것이 첫 언약이든 둘째 언약이든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한 사람이 죽어야 그것이 효과가 있다. 그때부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훨씬 더 강력하죠? 훨씬 더 강력해. 기별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그 언약의 효과가 있다. 언약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다? 뭐가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그것이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하신 하나님이 죽는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그것뿐이에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진리 때문에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 다른 모든 신들은 언약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신들은 뭐 해요? 다른 모든 신들은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우리 위에 있던 신이든지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은 언약하는 신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신이에요? 명령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들과 다르게, 갈대와 우리에 있는 신들과 다르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나는 다르다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언약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 언약하는 하나님은 그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이 죽어야 이루어지는 언약을 하시는 분이시다.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이 죽어야 이루어지는 언약을 하시는 분이 바로 나다. 그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이요. 그 이야기가 16절과 17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어떻게 번역해야 된다고요? 언약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누구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만 된다. 그렇게 있죠. 언약한 자가 죽어야지만 그것이 효과가 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첫 언약 때도 언약한 자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첫 언약 때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첫 언약 때도 언약한 자가 죽었느니라. 그렇죠? 둘째 언약 때도 언약하는 자가 죽었느니라.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하는 사람이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해가 돼요? 저는 그래서 저도 이 16절과 17절을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거 설교할 때에 22절까지 설교를 해야 됐었는데 16절과 17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사실 지난주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번 주 2주일 동안 다시 제가 이걸 이해를 하면서 유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가 되니까 언약하는 사람이 죽는구나.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죽는구나. 그래서 20절에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뭐다? 언약의 피라고 한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무슨 피? 언약의 피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전기하면서 첫 번째 언약과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과 맹세했다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과 맹세할 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맹세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다르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을 네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리피트했습니다. 첫 번째 12장에 불러내시면서 처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15장에 하십니다. 15장에 언약을 맺힌 이야기 어떻게 한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짐승을 쪼개서 갈라놨어요. 그렇죠? 갈라놨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는 집비둘기, 산비둘기 갈라놓고 그 가운데로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햇불처럼 지나가시면서. 그래서 짐승이 쪼개졌습니다. 피가 뿌려졌는데 그걸 누가 지켰어요? 그 사이로 누가 지나간다고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켰어요. 그 다음에 15장 지난 다음에 17장에 다시 또 언약을 하면서 이번에는 또 역시 그 할례를 통하여 언약의 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피다. 내 몸의 피로. 그 다음에 22장에 가서 다시 언약을 리피트하면서 이번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죽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죽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걸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서 비로소 뭐가 돼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증명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느끼면서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피 흘림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에서 두 번째로 이제 그 피를 뿌려서 하는 언약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19절, 20절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명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19장부터 시작해서 아시다시피 19장부터 해서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24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실제적으로 피뿌림으로 맺었어요. 그렇죠? 여기 표현에 의하면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릇에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언약의 피다라고 표현했어요. 출애굽기 24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7절, 8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게 지금 그 19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선포하신 내용의 글을 모세가 쓴 겁니다. 백성들이 다 듣고서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다?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드디어 피가 뿌려지고 그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으로요? 피의 언약으로. 피의 언약을 뭘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언약하는 사람이 죽겠다는 걸 상징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하는 사람이 죽겠다고 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상징하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 장면, 앞 장면까지만 해도, 그렇죠. 19장부터 24장까지 가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서워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세만 가서 듣고 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도 어떤 언약이요? 언약한 사람이 죽겠다고 하는 피의 언약을 베푸시고 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장로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짧은 사이에 백성들이 변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변했습니까? 아니면 성화가 됐습니까? 좀 달라졌습니까? 전혀 그 짧은 시간에 그런 변화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베푸신 분이 언약의 피로 언약을 베풀고 나니 하나님과 대면하여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똑같은 장면을 신약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7절 26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다 마시라. 28절,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뭐다? 나의 피. 그건 뭐다? 언약의 피니라. 또다시 여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함께 먹고, 그것도 누구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4장의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 예식을 하시면서 내 언약의 피가 뿌려질 것을 보증하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다르고 나는 언약을 베푸는 분인데 내가 죽음으로써 그 언약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그 흘리는 바 피가 곧 언약의 피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누가복음에 표현해 가면은요, 하나님께서요,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너 가운데 거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나겠다. 함께 있고 만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베풀어지면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하시되 당신이 그 언약을 당신의 죽음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피 흘리시는, 언약의 피로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이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22절에,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뭐로 정결하게 된다고요?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과 대면하여 먹고 마실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준비를 다 해 놓으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먹고 마실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언약의 핵심이에요. 피 흘리심의 핵심이에요. 그분이 하신 유언입니다. 당신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대면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식사,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그걸 식사라고 표현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식사, 그 번제, 그 다음에 전제, 그 다음에 소제. 그래서 고기와 빵과 포도주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누는 식사입니다. 식사.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펴 놓으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히브리서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언약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가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살았다. 너희 죄가 속량돼서 살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니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부터 28절까지는 두 번째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23절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답을 더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거예요. 23절의 핵심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피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는데 왜 하늘에 있는 것들도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걸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을까? 이 3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아직도 고민입니다. 여러분이 답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 땅에 있는 것이야 당연히 피로 정결해야지요. 그렇죠? 땅에 있는 것이니까. 뭐 어떻든 간에 제 가운데 있는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도 예수님의 피로, 더 좋은 피로 정결케 될 필요가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왜 정결될 필요가 있을까? 하늘에 있는 거는 최소한 죄는 없는 건데. 재림교회의 답은 이렇습니다. 재림교회의 답은요, 왜 하늘에 있는 것들이 정결할 필요가 있느냐 할 때의 재림교회의 답은 이렇습니다. 모든 죄인의 죄들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재림교회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죄인의 죄들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해야 된다. 뭐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만일까? 제가 그래서 더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뭐 히브리적으로 봤을 때 아직 거기까지 제가 그걸 설명할 만한 아직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그건 고민하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습니다. 왜 하늘에 있는 것들이 정결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항상 좀 크게 보잖아요. 크게. 예. 저한테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똑같은 지금 이 흐름의 개념이 일정해요. 갑자기 거기에 재림교인들이 죄가 다 하늘에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정결한다.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 게 아니고 흐름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흐름의 내용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제가 지난번에 그 15절에 이야기할 때의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5절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첫 언약 때에 무슨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14장,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24장,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그들이 우상 숭배한 죄가 죄냐? 그렇죠? 금성아지를 만든 게 죄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금성아지를 만든 거는요, 그 죄의 결과로, 근본 죄의 결과로 금성아지를 만들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성아지를 만든 거는 그 결과지, 근본 죄는 어디서 시작된 게 죄예요?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한 게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명령하시는 주인으로 오해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준행하겠나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게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명령하는 분이 아니고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키시면서 스스로 피 흘리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늘에서도 근본적인 죄는 죄인들이 지은 죄의 목록 우상숭 이런 죄를 기록하는 게 근본적인 죄가 아니고,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근본적으로 하늘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사단의 시작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한 그 시작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뭘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해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게 뭐였어요? 언약하시는 분이 스스로 죽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정결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오해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언약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으로 내가 대신 죽어서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순간에 오해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서서 정결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제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그분이 언약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언약을 죽음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라는 것을 온 우주와 또 죄인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더 고민할 일입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6, 27, 28절까지는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실 때에 단번에 제물로서 이루셨다 하는 이야기는 그분이 언약하시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써 이루셨다 하시고 나서 2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당신을 들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6절에 말하는 세상 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재림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끝 그러면 항상 우리가 느끼는 세상 끝은 항상 언제예요? 예수님이 종말, 재림 이렇게 느끼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이 끝은 당신 시대도 세상 끝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도 같은 표현을 썼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시대가 뭐라고요? 세상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때 나타난 겁니까?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리려서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그것이 바로 뭐다? 세상 끝이다.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셨다.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죄를 없이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개념이에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죄를 없이 하셨다. 큰 개념에서의 예수님께서는 일을 이루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심판 이야기를 하는데요, 27절에서 이야기하는 심판은 어렵게 생각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죽고 나면 죽은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는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게 언제 재림해요? 내가 죽을 때. 가장 정답입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심판이 받습니까? 언제 우리가 심판 받아요? 가장 정답은 내가 죽을 때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모든 운명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죽은 다음에는 재림이고, 죽은 다음에는 뭐다? 심판이다. 그렇다면은 그런 운명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지금 당신 자신을 죄 없이 단번에 이미 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렇죠? 첫 번째 어떻게 하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다 없애시기 위하여 다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오시는 이유가 분명해요. 심판은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 심판이고,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다 들으셨어요. 왜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그 구원 베풀어놓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상관없이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첫 번째는 왜 유효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하시기 때문에 유효하고요. 두 번째는 왜 유효해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게 합니까? 여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까 참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다.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첫 번째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언약하셨고, 하나님은 언약을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유언처럼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성량하십니다. 그렇죠? 당신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속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담당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죄를 속죄하고 담당하셨으면, 죄가 속죄되고 담당된 사람은 산 사람들입니다.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살리라 하셨어요. 살리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분을 기다리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까지도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산다고요? 죄 없이 주님을 맞이하며 기다리고 고대하며 살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요, 분명한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피로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다 담당하셨고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며 살게 하셨습니다. 다음에 참이 보혈의 능력 찬미하실 때는 두 가지 것을 분명히 믿으시면서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속죄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하는 능력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분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대신 죽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별을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준행하겠나이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준행하겠나이다가 아니고, 주님, 주께서 베푸신 언약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피 흘려 주셨사오니 내 모든 죄가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속죄하여 주셨음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셨사오니 당신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죄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